120명이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주제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성을 느꼈냐 하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예?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내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은 막 견딜 수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개념은 사도행전적 교회보다는 섭섭함을 느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데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준에서 자꾸 교회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섭섭함을 느끼는 것 이상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사도행전적 교회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이럴 정도의 얘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초대 사도행전적 교회는. 근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못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한 마음으로 돼서 이렇게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으로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자꾸 뭘 하잖아요. 그럼 벌써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 120명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봐야 되지 옆을 보면 안 돼요. 옆을 보면 자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앞을 봐야 돼요. 앞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120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1장에서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성령. 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대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적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에 똑같이 공유가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열심의 공동체가 돼버려요. 예? 우리 열심의 공동체가 돼버리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냥 세상 속에 또 하나의 교회가 저 교회는 좀 더 열심히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정말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공유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1장 4절에서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예, 막 나가서 막 얘기하고 싶겠죠. 내가 본 거. 예? 내가 경험한 예수. 막 그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가 아니래.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예?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면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들 사람들이 각자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게 들은 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한번 전심 한번 전력으로 해보는 거죠. 전심으로. 여기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쓴뿌리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나가고 싶을 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들은 바, 이 내게 들은 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게 들은 바 모든 120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한 뜻이 돼버렸어요. 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안 오네 뭐. 나 갈래 그냥. 근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난 뭐 재미없어 그냥. 이런 사람이 없이 120명이 똑같이 기도에 전심했다.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응?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남은 인생이 주 앞에 쓰임 받는 거고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이 예?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한 그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120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뭐 바쁜 일 없었겠어요? 예?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나 이 일 해야 돼, 저 일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일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게 들은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장소에 모여서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었죠? 예? 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은사 달라고 산에서 막 소나무 뿌리 막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산에 한국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은사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달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이 말씀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근데 오늘날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성령은 얘기 많이 해요. 성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보신 적이 없죠. 은사적인 면에서도 예.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사도행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그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그걸 믿고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 LA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뭐 하나의 그냥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하나 세워질 뿐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120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열매들이 그냥 팍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 아유 오늘 안 나오셨네. 아유 나오셔야 돼요.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 아유 관심 갖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어? 그러나 우리의 본질 추구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그런 예배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지 내 열심을 가지고 뭐 교회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장소에서 남이야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윤주 우리 자매님이 이제 우리 여기 공동체에 이제 오늘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첫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에서 토달지 않고 그냥 그 120명이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아이 우리 이거 하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야야야 가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누가 따지지도 않아요. 다 자기의 일이야. 다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말씀 내게 들은 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수월해요. 먼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가슴 아프죠. 교회들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누가? 내가. 내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될 곳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한 뜻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가장 이 사람들이 시발점이 그거예요. 출발점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냥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생에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제는 그 열매들이 2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 그러니까 120명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됨.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믿음이 하나이요, 세례가 하나이다. 예?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이 이 시대는 없으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상식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오라 오지 말라 이게 아니죠. 그냥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냥 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목표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잠깐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잠깐. 예? 잠깐 이렇게 조금 있을랑말랑 하다가 요즘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 예.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있을랑말랑한 게 아니죠. 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팍팍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은 그렇게 되죠. 그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그 온누리 교회를 시작할 적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구름대처럼. 생명이 있게 되면은 생명이 흘러가면은요 구름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도. 예? 사도행전도 120명이 시작했는데 3,000명, 5,000명씩 막 그날 매일같이 그냥 막 팍팍팍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네, 생명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정말 이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120명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다 이제 보셨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는데, 네,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고개 아프게. 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이제 금방 다 올라가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었죠? 어디로 갔어요? 네, 도망가가지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어요? 네,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응?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네? 3번 부인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됐다. 예수님을 쫓자. 그게 아니라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나도. 예. 다 갔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물속으로 도망가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간다고. 예?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을,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셔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우리 몽골에서도요, 이 아이가 이제 좀 내가 좀 이 아이하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못 하겠다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결정적인 때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데 그건 마음의 원이야. 근데 늘 졸음이 와서 그걸 못해. 에? 졸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이 들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콕 잔단 말이에요. 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전 50일 전에 예수님을 막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막 죽이잖아요. 나중에 이런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 예?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셨는데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다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뭐 하지? 그전처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들은 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를 십자가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고 그랬단 말이죠. 도망가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안 가고.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시대의 교인들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삶은 삶이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은 내게 들은 바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바쁜 일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도 사도행전의 한 주인공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 쓰여야 될까요?
예? 사도행전 29장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쓰는 사람이 없죠 지금. 예.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120명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적용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게 들은 말, 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에 대한 그 교회관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깨트려져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게 들은 바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 시대에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자고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된 메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주된 메시지는요. 지금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2장 36절의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메시지는 이제 담대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임하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네. 권능이 임하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이 평양성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잘라 그래도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거든요. 또 뭐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랬다 그러죠? 네? 누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 예? 예. 그리고 저기 소천하셨는데 한 10년 전인가 지하철에서 맨발을 한 채 할아버지가 계속 그냥 거지처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권능이거든요. 권능은 은사하고는 좀 달라요. 권능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마치 나타났다 그래요. 예. 기사와 표적이 2장 43절에.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예? 은사라는 것은 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기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예? 막 교만하고 그러면 없어진다고. 예?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지상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다가 귀신을 못 쫓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쫓았을까? 그 귀신이 더 센 귀신이었기 때문에 못 쫓았을까? 그게 아니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왜 적어졌을까? 얼마 전까지는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왜 적어졌을까요?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예? 이게 지금 이 어떤 은사적인 것은 성령의 내주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가기도 전에 그런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는 아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은사가 많으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소멸돼 버려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내가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때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예? 예. 우리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예? 그래서 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은사를 많이 경험했거든. 근데 그건 부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것, 예?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사, 어렸을 때 은사를 정말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전하다가 권능이 나타난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 요즘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서는 이런 거를 등한히 여기고 이 시대에는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맞춰져 가지고 그냥 이 정도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정상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 버려야 돼 이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한번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렇게 기도에 전심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본 사람이 없었는데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는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결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린 잘 안 해. 예? 우린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예? 근데 그 중요한 일들은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어? 내가 약속하마.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대.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했을 때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120명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치관으로 삼았던 돈을 이제 남을 위해서 막 쓰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교회는 의미가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잘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어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고역교회.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허무는 죄예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지금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원래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교회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과 사도행전적 교회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같아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이 120명이 했던 것처럼 내게 들은 바 이 말씀에 의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다고. 우리 힘으로 나갔던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봐요. 안 돼요. 한두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똑같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다. 예. 그런 교회를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면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